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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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죠. 마지막 돌아가면서 유언합니다. 그 아들에게 다윗이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굳세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에 살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행하고 가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율례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네, 우리가 어떤 전투를 세상에서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적 전투도 해야 되고, 그죠? 삶의 그 생존 경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도니아가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힘이 강하다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고 계신지가 항상 중요하죠.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와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굳세어야 한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기능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여튼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며 굳세라 be strong 하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굳세게 살아가야 되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세어야 합니다. 굳세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죠. 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별하고 자신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자식에게 굳세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고.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흔들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듬직하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과 요압이 나오죠. 요압은 전사의 대명사와 같을 정도로 뛰어난 용사였는데만 결국은 갈아타는 바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살았나. 다윗은 요압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죠. 요압은 대장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대장부답지 않은 품행은 결국은 참 잘했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다윗이 지면 해가 되니까 내가 여기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참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다윗을 많이 도왔는데요. 1장에 보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대장부는 자신이 진리라고 여긴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일편단심이어야 되고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하고 성산문이 그렇게 결국은 하고 선주교회 피를 흘리고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랬으면 지금 충신으로 남아있을지 그 죽는 그 순간에 목숨을 아까워할 줄 하지 말고 진리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정확하게 설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알아도 그것에 목숨 바쳐 헌신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장부가 정말 진정한 대장부가 적어지고 있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잘
잘하고 살아야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굳세고 대정부가 되라고 말하는 주여 그 요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무엇에 굳세라? 말씀에 굳세게 서라. 주님께서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은 대정부가 아니고는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찌 항상 하나님만 만족시키냐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그럴듯하게 뭐가요? 사단이 늘 그렇죠. 항상 그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확연하면은 속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화평케 하려고가 아니라 거물주로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앙은 아니다 그랬죠.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는 목숨을 걸고도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언제 싸워야 할까요? 말씀을 지켜야 할 때. 그것에는 절대 우리가 한 발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고 강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분명히 있다.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곳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모든 갈등 속에서 굳세게 마음을 먹고 뚫고 나갈 때 누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죠. 믿으면 분량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 고침을 받는 것도, 나음을 입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굳세야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감옥에 갇혀서도 착고를 차고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분량이 믿음에 굳세게 섰을 때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기쁠 수 있을 때 기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볼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투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세상이 주지 못한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얻으리라. 우리가 목숨을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요압 장군처럼 그쪽에 살짝 편승했더니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아서 가까스로 그 죽음을 면했는데 결국은 얘기하네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죽이고 수청하는 그런 아주 피가 끓는 그런 사건들이 뒤에 보니 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그 모든 잔당들 결국은 그래도 형이어서 얼굴을 낯을 뵙고 절하니까 너희 집으로 가거라 라고 우선은 솔로몬이 그렇게 인자한 그 말을 하는 것을 그 앞장에 1장 말미에 있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내 이익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렇게 굳세게 섰을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의 팔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싸워야 하고 가장 큰 이유가 영적 전투라는 것. 하루의 삶을 살거나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 지켜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모든 이루어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현상에 급급하고 거기에 쩔쩔매다 보면 결국은 올무가 나를 억제인다라는 거, 그것을 풀어버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행함이라는 거, 그리고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기쁨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미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호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 형제를 위하여 용서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 주님 닥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리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반석같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그 자취를 저희들 따라가게 해주시며 주님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주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분명히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저희들 돌아보는 저희들 눈앞의 일로만 급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아버지가 내 삶을 살아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이라는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